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70장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너러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공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했으나 주님을 욕되게 한 적도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부끄럽게 한 적도 있었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산 적이 더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위선에 빠질 때가 적지 않았고 주님의 의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독선에 빠진 적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앞세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업도 부득이 해서 한 적이 많았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은사와 기회를 주셨지만 충성하지도 성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가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거두는 수학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가 얻기까지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대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더욱더 온전한 곳으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압과 고통의 땅인 저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땅에도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층이 변화가 되고 땅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만국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가 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타협하고 죄를 누리기 위해 달려가지 않는지 살펴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와 더 이상 합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서로 세워나가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추석 연휴가 되어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하지 아니하고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10월 첫 주여서 연합 목장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송파구 간내 사는 홀로 사신 어르신들과 또 저소득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 미자립 교회, 그리고 귀국한 선교사 몇 가정에 추석 선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소식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엄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며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 또 이 한 달도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추석 하루 전에 전통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보러 갔었습니다. 추석날이나 같은 이 명절 때 되면은 사람들이 주로 떡집과 전집에 제일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도 떡집과 전집에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떡집과 전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가게마다 앳된 모습의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남자애나 여자애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주인집 아들, 딸로 보였는데 어느 때보다 바쁜 날 가게에 나와서 부모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 그래서 땀 흘리며 일하고 그날따라 수입이 많아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집에 가서 다 수고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 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복이라는 한자어는 볼시변에 제 오른쪽에 제일 위로 한일자를 쓰고 바로 밑에 입구자를 쓰고 그 밑에 밭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산하는 밭이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문전옥답이라는 말도 있죠. 문전옥답. 집 문 앞에 있는 기름진 논. 이런 뜻인데 집 앞에 쌀을 생산하는 논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 집이 복받은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경사에서 먹고 사는 것이 다 농사를 지어서 충당했을 때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논과 밭을 가진 사람이 복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소유와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얼만큼 되느냐, 재산이 얼만큼 되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식은 몇 명을 낳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것이 남보다 많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목에 힘도 들어가고 없으면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인류 사회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가졌을 때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쓰인데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이 도덕윤리적인 측면과 별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자녀가 잘 되었을 때는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집이다. 심지어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잘 되고 뭔가 많이 가졌으면 복 받았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남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굉장하고 자랑할 만하고 그러면은 과정이나 수단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느냐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걸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나중이라도 밝혀지면은 사회에서 퇴출되거나 매장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불의, 거짓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한데 앞으로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무엇이 복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무엇이 복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자신이 받은 그 복조차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춰봐서 별볼로 웃으면은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배가 고팠던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가 받을 복을 동생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런 에서를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 망령된 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자가 받을 복도 그냥 팔아버립니다. 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몸을 담고 있고 내가 하고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자신이 받은 것이 귀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천해지는 거예요.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점점 천박스러워져요. 천박스러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덕윤리적인 것과 항상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첫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 악인의 꾀는 계획입니다. 목적.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 계획,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도 쫓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서 1922년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의 본산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우물을 열심히 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죽음이 없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후 그의 후예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스스로 정결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영생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었고 또한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우물을 많이 판다 할지라도 물을 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서 우물을 많이 판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을 담지 못한다. 물을 담지 못해.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인 빌리 그레이엄 2세가 아버지처럼 세계를 다니며 신앙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부흥 집회를 하려고 계획했을 때 캐나다의 기독교 지도자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럼프를 지원했는데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키는 정치가를 후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노르웨이에서도 부흥회를 계획했지만 노르웨이 교회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봄에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어떠했든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이름, 결과를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은 정직과 진실과 자유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이걸 거부하는 정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건국 이래 미국의 정치 역사와 사회 문화와 도덕 윤리에 또 신앙 세계에도 아주 좋지 않은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남겼습니다. 인류의 유업이면서 역사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 윤리적인 가치와 질서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왜 미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민주당 정부가 추구했던 그 동성애라든가 또 낙태 합리화라든가 이런 아주 그 진보적인 그 정책을 아주 버렸거든요. 그걸 막 비난했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단지 동성애나 기타 다른 것을 그걸 막 비난하고 하니까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킬 사람으로 트럼프를 지명했다는 거죠. 지명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한 국가와 나라와 사회가 도덕윤리적으로 한번 병이 들면은 치유하고 재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어떤 추구하는 이념이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름에서 벗어날 때는 동조하지 말아야 돼. 따라가지 말아야 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은 남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져.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뭐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그런 것을 가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해야 해. 그래서 오히려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자,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친구가 한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따라가고 서고 앉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이 학계에도 밝혀지지 않은 이상한 병에도 많이 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그들을 동조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생겨난다. 이익이 되니까. 생겨나. 낙태도 엄연한 살인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집단 행동에 쉽게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력이니까.
이 시대의 힘이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네.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만 나를 지지해도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라 할지라도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따라간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말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묵상은 성서의 원뜻이 책임질입니다. 책임질. 소처럼 책임질하는. 구약 시대에 책임질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바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책임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품성과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내는 물이 강처럼 계속 흐르는 곳을 뜻합니다. 2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잘 될 때든 혹은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는 가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을 향해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생명을 공급받고 형통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만 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열심을 내었지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제철 과일이나 야채나 곡물이 우리 몸에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제철에 나는 거. 예. 그래서 딸기도 요즘은 막 가을 겨울 상관없이 막 나오지만은, 예, 그래도 딸기철에 5월 달, 6월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어요. 제철 과일이 제일 좋아요. 봄에는 봄에 열리는 열매, 여름에는 여름 열매, 가을에는 가을 열매, 겨울에는 겨울 열매가 있어야 돼. 겨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대해야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허물없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상록수는 소나무나 대나무처럼 사시사철 초록색 잎사귀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변함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가 잘 될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벼를 탈곡하면은 알곡만 빠져나가고 껍질이 남는데 그 껍질이 겨라고 합니다. 겨는 아주 가벼워서 바람에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옛날은 이 기계로 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멍석 깔아놓고 탈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은 이 곡식 알곡에 막 이 흙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그래요. 껍질도 막 섞이고. 그러면 그걸 다 쓸어 모아가지고 키질을 한다. 키질. 예. 키질이 뭔지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착착착착 하면은, 예, 겨는 바람에 막 날려가고 돌이나 작은 돌 흙들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쌀은 밑으로 내려가고, 예,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겨를 또 비로 쓸어 모아가지고 군불 뗄 때 겨를 집어넣으면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알갱이가 없다는 것이 껍데기뿐이야. 껍데기뿐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다 없어지고 다 망해보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그 사람은 알갱이가 있다는 거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든지 혹은 자신이 인생 살아오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일어난다. 예. 그러나 악인은 알갱이가 없다는 거죠. 껍질만 남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또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길 가는 사람이 밟고 지나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여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그런데 의인은 성서의 원뜻이 올바른, 진실한 그런 뜻입니다. 그 의인의 길은 올바른 방법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정이라고 하는 뜻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신 자, 온 몸을 통해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서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앞으로 걸어갈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든지 365세가 되는 그 사람을 죽음을 만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갔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인정했다. 아브라함은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기근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나섰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로채고 성급하게 나섰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 베드로를 인정했다는 거죠.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군인인데 군인들은 명령만 해도 따르니까 예수님도 가실 필요 없이 여기에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했습니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온 몸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여러 가지 치이고 힘든 날지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주님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 지방은 공업이 발달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노예제도가 진작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목화를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서 목화를 수확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에 반발한 남북 지방 사람들이 연방을 탈퇴하고 또 독립을 선포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당시에 북쪽에 있는 교회나 남쪽에 있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이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링컨이 그걸 보고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다. 하나님 봤을 때는 나는 그저 주일이 되면 겨우 일어나서 교회 오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 1,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모두 기독교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때도 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간 군목들도 병사들을 축복했어요. 그게 누가 이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길을 걸어간 그 나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일을 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의로운 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악을 물리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나라가 결국은 이겼다는 거죠. 희생을 많이 치렀지만은 그 나라가 이겼어요. 하나님 편에 선 나라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망하리로다 끝납니다. 예. 복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망하는 사람들도 또한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예.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복을 받고 악한 깨를 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이 복받은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이 복을 받고 어떠한 집안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오래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만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다시 세상 소로 들어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돌아오는 작은 이익을 위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성과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